바울이라는 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께 주시는 계시의 감동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기록의 배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느냐 하면, 이 바울 사도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던 끝에 숱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일정상 세운 개척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세워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힘든 조건에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서신을 보내게 되고, 각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 서신을 통해 훈계와 권면, 위로와 양육의 편지를 써서 결국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셨던 바울 사도를 통한 감동을 통해 편지글을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바로 신약 성경의 13권이 이 바울 사도의 이방 교회를 세우는 데 가운데에 권면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써서 보내는 그러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개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개척교회만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허다한 무리가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사랑하셨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아마도 그 교회도 10,000명, 20,000명 교회였을지도 모르죠. 그러한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위로와 권계의 말씀을 감동을 통하여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끔찍히 사랑하시는 위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 오는데 운전을 아들아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잔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보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운전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도 잘 새겨 듣고 운전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다. 듣기 싫어도 꼭 기억해 놓거라. 그러면서 말을 일축하고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것이 잔소리를 위한 잔소리일까요?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 아들보다 제가 월등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운전 실력이 아주 베스트고 모범적이라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별탈 없이, 그래서 복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 서로 권고하고 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쓰라려운 얘기를 간혹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개척교회, 이방교회를 향하여 주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권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서신이 13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해가지고 13권이에요. 여러분 편지 한번 써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위문 편지 한번 쓰라 그러면 너무너무 구역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과 같은 20대 청년들인데 큰인 아저씨께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써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자 끄적끄적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서 보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글솜씨가 꽤 좋은 친구들은 아주 열심히 해서 준비해 갖고 오면 그래도 그 중에서 채택해 가지고 위문 편지 상도 받고 그러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편지글 하나 쓰기도 지었다 썼다. 여러분 또 대중기도 할 때 기도문을 써보셨습니까? 기도문을 쓰려고 해도 그 한 장 부분의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썼다 지었다를 반복하고 여러 가지로 스스로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것을 보는 사람은 어떨까 듣는 사람은 어떨까 하면서 아주 어렵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교회들에게 하는 이 서신의 편지는 여러분 구구절절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한 줄 한 줄 한 칸 한 칸 한자 한자가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 서신에 대해서 하나님 주는 감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돌판에 쓴 것도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마음판에 쓴 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이 건괴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교회가 바로 서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말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목은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뉴스나 그곳에서 나오는 아주 혐오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도둑질을 했다, 강간을 했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 사회적인 어떠한 큰 고통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 문제야. 저런 페르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의 탈을 살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시사 저널에서도 앞으로 있을 사회의 여러 가지 저변 확대될 일들에 대해서 추론하면서 많은 것을 발표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말세의 징후인데 그 징조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쭉 5절을 보는 동안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이미 말세는 그때는 그 징조는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여러분 아유 말세야 마지막 때야 이제 끝이야. 야 틀렸어. 우리나라 틀렸어. 외국으로 가버릴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틀렸어가 우리나라 저 사람 이 사람 아니요. 바로 내 모습 말세 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발견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의 중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본받지도 말아야 될 말씀, 앞으로 있어야 될 너무나 두려운 때, 심판의 때에 나타난 마지막 고통의 시대 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낱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파헤칠 수 있기 원합니다. 추적 60분 아니하시면 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죠? PD, 수첩 여기에 신고되어야 될 접수될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우리의 심령들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우리가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죄악은 남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편 때문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내 때문이고 암탉이 울어서 그래.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당신 때문이야. 내가 하라는 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여자 말 들으면 자다 떡이 생겨. 다 탓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부모님이 사는 게 틀렸어. 난 부모님 안 닮을 거야.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저는 형편없는 제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심판받을 고통의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말세에 대해서 좀 말합니다. 종말론자라고 해가지고 종말 타작마당이라는 이런 이상한 이름을 대면서 이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그리고 착취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종말이고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지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도 종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따른 우리가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 특별히 내 모습이 어때야 되겠는가? 저를 따라하시고 너는 네 모습을 알라. 내 모습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네 자신을 알라. 특별히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1절의 말세의 고통의 시대, 이 고통이 원어로는 칼레포스예요. 이 칼레포스의 뜻을 보자면 사납다, 다루기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의미인데 위험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험한 세대, 위험한 시대. 더 가까이 조명해 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어땠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아주 방황하는 세대에 있으며 신앙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떤 때라고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닙니까? 돈 없을 때요? 직장 잃었을 때요? 망했을 때요? 아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의 때는 고난의 때. 가장 어때요?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시기에 있는 그러한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이 완전하게 침체돼서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바닥. 여러분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데 자다가 깰 때든지 아니면 밤중에 될지 새벽에 될지 아니면 저녁 때일 든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이 고통의 때에 심판의 때에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아주 다루기 어려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찔림이 안 와요. 말씀을 보자고 하는데 저 영혼이 들어야 되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러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것 또한 잊어버려요. 어떻게 살겠지. 여러분 살기는 살았으나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이에요. 내 모습을 알라. 가장 다루기 어려운 시대, 위험한 시대의 고통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때 주로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내 모습이 지금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실 때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조차 없는 가장 바닥 앞에 딱 치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고통하는 때 내 모습을 바로 알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왔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왔고 그랬는데 아이고 마음속으로 아주 두려움과 그리고 부담감을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찻길에 한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누워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차가 지금 딸랑 하고 오고 있어요. 경적이 울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질질 끌어내든지 발로 뻥뻥 차서 깨우든지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끌어내야지요. 이 고통의 종말의 때는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각의 소리를 내야 돼요. 딸랑 빨리 일어나시오. 거기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술 취하고 방황할 때가 아닙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 증거하고 순교하기 바로 전이에요.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세가 와. 고통의 때가 와. 안일해지지 마라. 다루기 어려운 시대, 위험한 시대에서 네가 그곳에 누워있으면 안 돼. 내 모습을 알라. 지금 고통의 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아주 위험한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요즘엔 너무나 어려워요. 대하기가. 예전에는요. 능력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만 있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따랐어요. 요즘엔 안 그래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우리 목사님이 나 소각까지 들어보다 보는 것 같아. 무서워. 교회 가기 싫어. 나 있었던 것까지 다 알아. CCTV 틀어놨나? 부담도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면 몇 사람이 왔는지 누가 왔었는지 언제 빠졌는지 너무 속속들이 알아. 부담스러워. 언제 왔다 갔는지 1년에 한 번 왔다 갔는지 정말 걱정 없는 교회 가고 싶어. 가면은 사업가들이 쭉 있는데 내가 요거 프리젠테이션 하면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가대 가면 사람들하고 조금만 친목을 하면은 사업하기 수월한데 지인 좀 만들어야 되겠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남의 모습 보러 가고 들키는 거 싫어하고 부담되는 거 싫어하고 진정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은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혹 제게 맡겨진 양떼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저 좌편으로 내려가 목사님 저 왜 그때 건면하지 않았습니까? 왜 목사님만 거기 계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 들을까 봐 걱정됩니다. 전 그런 영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는데 지옥에서 막 벌벌 떨고 타는 지옥에서 꼼짝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나와 함께하던 내가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또한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한 때 이 심판에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사납고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다루기 어렵고 위험한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오늘 같은 말씀을 드린 저는 아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축복받으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될지어다. 저는 100번이고 1000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실 것입니다. 제 관심은 여러분들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여러분들의 심령입니다. 내 모습을 알라. 네 모습을 좀 알아라. 너 지금 너무 딱딱해. 너 자기밖에 모르지 않니? 요즘에 부부들이 왜 자꾸 이혼하지 아십니까? 자기만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 안 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나 이용하는 거야? 내가 좀 돈 좀 벌어오니까 이용하는 거야. 이용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도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생각 안 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생각 안 해요. 그저 노세 젊어서 노세. 내 인생 또 있겠어? 2번 오지 않아.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우리 모습 속에 철저히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이기적입니다. 애기들 보세요. 살려고요. 싸면 아! 배고프면 아! 그래요. 왜 그래요? 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 사랑에 대해서는, 내 연민에 대해서 너무 강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들킬 때가 있어요. 나 사랑해서 자녀 위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녀도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리가 돼야지만 속이 시원하고, 내 남편도 누군가에게 나타낼 때 근사해야지 기분 좋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가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모습을 합시다. 자기 사랑 버리고 남 사랑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자꾸 식어져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남편이요 두들겨 패고 별짓을 다 해도요, 뭐가 그렇게 정성이 뻗쳤는지 아침에 국 다 끓이고요. 어떤 아내는요, 머리가 그냥 빡빡 다 깎였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옛날엔 그런 게 이상한 곤조 부리는 남편들이 많았어요. 다 피멍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국 끓여요. 북엇국 끓여요. 그래가지고 드리고, 애들이 혹시 번나갈까봐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한다. 한 말하지 마라. 요즘에는 안 그래요. 대놓고 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참사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만 끌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면 다예요. 돈.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엔 돈 없이 살던 세대였어요. 제가 기억해보면 돈이 없어서 쌀을 먼저 쌀집에 가가지고 그냥 미안해하면서 그냥 손발이 비비대면서 어떻게 해요? 한 대 정도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다가 또 모자르면 라면도 또 그 식료품 가게 가서 월급 타면 줄게요. 그래가지고 눈치 보면서 사다가 그걸다가 근근히 먹었는데도 어땠어요? 웃음꽃이 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주 그냥 끔찍히 여기고 자녀 끔찍히 여기면서 빵꾸난 양말 신어도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방 다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걸 다 들여놔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옷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철철이 있어가지고. 신발도. 그런데 이상하지요? 더 돈해요. 많은 게 넘쳐나는데 가져도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요즘 세대가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요즘에는 밥 먹을 게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해양 못 가잖아. 더 좋은 아파트 못 샀잖아. 저기 좋은 지역에 가서 못 하잖아. 시기 놓쳤잖아.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통하신 시대 우리의 모습의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누리지도 못해요. 땅 문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안 밟으면 그만. 여러분 저기 지방에 좋은 땅 사놨어요? 내가 그 땅 밟지 않는 이상은 내 땅 아니에요. 그냥 땅 문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누구께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돈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 못해요. 나를 위해서는 써야 돼요. 명품 가방 몇 천만 원짜리 아무렇지도 않게 사요. 헌금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면 10,000원, 20,000원짜리 내면서 생생 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세. 가장 어려운 시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게 바닥을 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내 모습. 아주 자기 사랑 엄청납니다. 자기를 내세요. PR 세대라 그래가지고. 나. 교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생각해요. 실제보다 더 크게 여겨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면 또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주신 것 안 봐요. 또 그 주신 것 가지고 또 굉장히 크게 여겨가지고 남보다 위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종대하듯 해요. 비방해요. 거짓으로 없는 얘기 꾸며내면서 허물, 약점 다 드러내요. 하지 말으라고 한 말까지 다 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 이거 말하기는 부끄러워. 남의 말하는 거 아주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거 내 모습이죠. 남의 모습입니까?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빠요 하느냐고 실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세상이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돈 사랑이 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 살아야 돼요. 세대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요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대놓고 괄세하잖아요.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아들들이 자기 아내 옆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자기 아내 앞에서 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안 와. 여러분, 그뿐입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조금 함께 계시는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있기를 싫어가지고 배회하고요. 멸시합니다. 우습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런 부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멸시하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저는 간혹 말씀 때 전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아들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아들아이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렸을 텐데, 엄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엔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겠어요? 그렇게 자녀한테 그냥 싹 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하겠어요? 두려운 겁니다.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40대, 50대, 60대들은 위로 잘 섬기고 자녀도 잘 섬기고 그냥 이제 깍두기 세대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랫세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하나씩 쑤셔 파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유 마치고 기분 조정하고 위로만 받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치 않는다. 감사도 없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뭐 해주기는요. 낳아주셨죠.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1억, 2억, 3억, 4억, 5억 집 해주고 차 사주고 상가 해주고 그래야지 부모래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함께 해주는데 그건 당연하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인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통하는 시대에 마지막 때에 가장 다루기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지금 바닥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한번 깊숙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치인들 탓하고요. 기업인들 탓하고요. 주부들 탓하고요. 다 탓해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각자가 다 문제인 거예요. 원인 없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가 얼마나 우리가 사치합니까 지금. 저부터라도 엄청나요, 사치하는 거. 잘 안 고쳐져요. 물자가 풍부한 것을 누리다 보니까 자꾸 더에 길들여져서 안 차요. 그리고 비교하는 습관들이 생겨가지고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못된 것들만 그냥 가득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불경건해요.
삶에 있어서 욕하는 거. 저는 제일 보기 안 좋은 것이 젊은 친구들이 육두문자 치는 것도 있지만 저는 5, 60대 돼가지고 70대 돼가지고 전철이나 이렇게 지차해서 친구들이나 막 사람들하고 이제 막 육두문자 막 쓰시는 분들 보면 진짜 혐오스러워요. 갈 시간이 가까우면 주변 정리하려면 입부터 정리해야죠. 이러한 거룩하지 않은 습성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또 남성들 모이면은 어떤 거예요? 음담패설하는 거. 어떤 여자는 이렇고 거기다 또 어디 술집 갔다 오면 거기에 요정은 누구마다 하면 이렇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쌍화탕 얘기하면서 미스리가 내가 가면 나만 보면 딸랑딸랑 하면서 결혼 노른자를 똥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사장님하고 가지고 맛이 달라 이래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시대의 말세를 생각하면 이거요? 어디 자랑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욕들 있잖아요. 남자를 보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하며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 연락하면서 슬슬 흘리고 내 아내 외에 내 남편 외에 엉뚱한 짓 하면서 떳떳하게 여러분 이것들 내 모습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정하다. 인정이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없어요. 원통함? 아이고 원통해.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지네들이 와서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어도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설령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어쩔 때는 굉장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괴로워서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받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 다쳤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토설하고 화해하고 풀으려고 합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나 부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자꾸만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면 우리 집에 나중에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살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말세 하루하루에 촉을 다치는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어떠한 일을 만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함이에요. 모함. 거기다가 거짓으로 남을 비난해요. 아주 자기의 이익권,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심의 동기를 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절제? 절제에 대해서는 여러 면이 있죠. 술, 말, 감정, 오락, 행동 다 필요해요. 이 절제가. 그런데 절제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어디까지라는 것도 없어요. 이 세대가 지금 절제가 제일 필요한 세대라고 봅니다. TV도 켜는 시간, 꺼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되고 휴대폰도 보는 시간, 보지 않는 시간 어느 정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절제가 없어요. 잠도 일어나는 시간, 눕는 시간
어느 정도 정해야 돼요. 일하는 시간, 일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가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사나워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요, 제일 청년들이나 어린 세대들한테 지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격장애. 성격장애가 뭔지 알아요? 좋게 성격장애예요. 화나는 거를요, 절제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럼 갑자기 화가 나죠? 눈이 뻘개면서 와! 이러면서요, 갑자기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온유? 양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 창세기도 6장 11절 13절에 보면 어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 죽였어요. 온유하고 양선한 시대가 아니로 아주 사나웠어요. 사납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예요. 요즘에 갑자기 묻지마 폭력, 갑자기 총 가지고 와가지고 딱 쏴버리고, 이런 것들 다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시대, 사나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기들도 사나워졌어요. 어른들도 사나워졌어요. 노인들도 사나워졌어요. 어쨌든 눈에 도끼가 가득해요. 한번 공격해봐네, 가만두나, 이런 마음으로 눈에 보면 혈기가 느껴질 정도로. 중학교 애들이, 여자애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동차 가지고 뒤에 가다가 아이들이 앞에 있으니까 빵빵 하고 크락션 울렸다고 중학교 애들이 가더니만 창문을 열고 그 운전수를 갖다가 들이팼잖아요. 며칠 전에. 여학생, 중학생들이. 요즘에는 어른들이 임시키 머리에 피도 안 묻는 우리 담배를 어디 펴? 몸에도 안 좋은 거 어느 거?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패거든요. 수 틀리면 패요. 거기다 걔네들이 또 얼마나 또 영특하냐면 18세, 16세 이하의 법을 적용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알아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착한 게 밥 먹여줘요. 우리 남편 착한데 착한 거 다 소용없어요. 착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소용없습니까? 기본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거죠. 양심 속이면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완전히 다 얽히고 있어요. 조급해요. 배반해요. 의리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아이고 돈 주면 뭐 사양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주예요. 야, 쟤 죽이면은, 우리 남편 죽이면은 내가 보험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만 해줘. 내가 그 중에서 몇 천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조급해요. 그리고 아무 말, 막말, 막 아무런 행동, 막무가내 무분별로 막 합니다. 뒷일 생각 안 해요. 말도 그래요. 조금 있다가 후회할 말을 막 해요. 여러분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언어폭력 하나 가지고도 아이들이 정신장애가 와요. 언어폭력 하나 가지고도 아내가 우울증이 와요. 언어폭력 하나 가지고 남편이 기가 죽어서 남편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자만해요. 아주 남은 무시하고요. 무례한 행동을 밥 먹듯이 해요. 무례히 행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데 내 뱃속에 수틀림이 그냥 무례한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다른 사람 기분 관계없어요. 교만함이죠.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랑해요. 운동, 등산, 여행, 외식, 쇼핑, 텔레비전 시청, 돈 쓰고 시간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전도, 봉사, 어우, 거기다 돈까지 아까워요. 여러분 이제 고통하는 시대 내 모습을 아셨습니까? 이건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바닥을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찬양대도 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능력을 부인한다.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 대신 그 무엇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으며 나 같은 자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나만 위해서 살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얻고 내가 어떻게 내 생각만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내 유익만 위해서 살 수 있어요. 할 수 없거든요. 왜요?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신 것도 여호와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말 막 하고 싶어도 참아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성령의 전대시니까. 비방 못해요. 자기만 살아? 나 같은 자를 무슨 사랑해요. 철저하게 내 모습을 알고 나니까 고통의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 가장 위험한 시대, 바닥의 세대에 내가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견관진도 파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이 능력의 말씀이 없고 그저 세상살이 하면서 그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 결과적으로 저 음부에서 이를 갈게 되는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십니까? 돈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랑만 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비방하십니까? 부모를 거역하십니까? 감사치 않으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무정하십니까?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는 자입니까? 절제할 줄 모르십니까? 혹 사나우십니까? 선한 것 좋아하지 않으시고 배반하기를 좋아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요. 능력, 오직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병든 자요. 이미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말세하지만 말세는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할까요? 5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에
말세의 고통의 세대의 모습이 돌아선 자로 살기 원합니다. 돌아선 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혹시 살아가시다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현불현 나타날 때 아버지 앞에 통회하시기 원합니다. 자복하시고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 준비하는 흰 세마포 입은 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1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알기는 아나 실천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달음도 없었고 찔림도 없었으며 그저 남의 탓을 하고 나는 아무 꺼리낌도 잘못도 없는 양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악한 모습 이제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능력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되 이제 이 말세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찬송 드리십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들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여 하시네. 참무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려내는 가지게 하리. 본목을 잠그세 아베를 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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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